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속삭이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을 내게 맡겨주겠니?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달라고 하시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꿈, 완벽하게 다듬어온 계획, 애지중지하던 관계, 혹은 굳게 의지해온 재물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붙잡음과 내려놓음 사이의 깊은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결코 불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불어나게 하십니다. 기적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당신이 가진 것을 비록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 소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그저 한 끼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거대한 움직임, 즉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늘의 풍요는 인간의 통제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온 돌파구는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깊은 내려놓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토록 소망해온 곱셈의 법칙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당신의 손이 그것을 놓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아름답고도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것을 그분은 지금도 불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믿도록 훈련받아온 모든 것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신성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단단히 붙잡으라고 배웁니다. 내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더 많이 쌓고 통제권을 유지하라고 배웁니다. 대한민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생존의 방식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풍요로워지는 길이 붙잡는 것에 있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활짝 편 손바닥이야말로 하늘의 은혜가 내려앉는 자리가 됩니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이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교환입니다. 유한한 나의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과 만나는 자리이며 우리의 작은 드림이 만지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놓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은 결코 무언가를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성품에 동참하는 파트너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성은 풍요 그 자체이며 그분의 마음은 관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넘치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닫힌 손 안에 있는 것은 불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풍요는 땅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만이 갑절로 부어주시는 축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어놓는 마음이야말로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놓음의 갈림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의 능력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물, 당신의 꿈, 당신의 미래, 당신의 평판, 그리고 당신의 계획까지도 온전히 책임지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아들과 함께 먹을 마지막 식사를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은 그녀가 가진 능력의 마지막 남은 전부를 상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풍요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내려놓음의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잔인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굶주린 과부의 마지막 한 끼를 달라고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온 가족을 먹여 살릴 곱셈의 기적으로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순종은 거룩한 거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손에서 놓아드린 것은 그녀의 삶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하늘의 경제 원리를 당신의 상황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신성한 청지기 직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들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 무한히 확장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통제하는 것만을 관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맡겨드리는 것을 얼마든지 불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소녀는 비록 이 원리를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점심 한 끼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움켜쥐었다면 그것은 한 소년의 한 끼 식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그것은 수천 명을 위한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예수님의 손길과 만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이 커지고 평범한 것이 기적이 되며 찰나의 순간이 영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내려놓음을 통해 성장합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땅은 씨앗이 묻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당신의 재능, 재물 또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은 마치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땅에 묻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것을 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풍성함은 종종 당신이 피하고 있는 바로 그 내려놓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만이나 두려움을 불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을 불어나게 하십니다. 내려놓음에는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내어놓을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불어날지 당신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드린 것과 똑같은 형태로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재물을 드렸지만 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꿈을 드렸지만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드렸지만 하늘의 권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곱셈은 항상 양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적인 것, 깊이,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돌려주시는 것은 당신이 내려놓은 것보다 언제나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단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께 접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당신을 새롭게 빚으시고 모든 것을 재정의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린 것을 불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당신 자신을 불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지며 관점이 바뀝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헌물이 됩니다. 모든 자원, 모든 재능, 모든 순간이 풍성함을 위한 씨앗이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내려놓음을 체념과 혼동하기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동역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예라는 순종이 그분의 목적과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당신은 꿈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꿈이 진정으로 살아 숨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 속으로 그것을 옮겨 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아 가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내려놓음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단은 꿈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그 꿈을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도 넘치도록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에는 하나님 자신의 심장 박동을 닮은 리듬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면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드리면 그분은 불어나게 하십니다. 하늘의 숨결은 열린 손을 통해 흐릅니다. 만약 우리가 주먹을 꽉 쥔다면 우리는 그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이 그것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열린 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거룩한 순환 속에 있게 되며 그 안에서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낳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계시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은 그분의 선하심을 보았기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맛보았기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에 놓인 것은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드리는 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화됩니다. 내려놓은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됩니다. 평범한 것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 말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알수록 내려놓기는 더 쉬워집니다. 신뢰는 만남을 통해 태어납니다. 일단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내려놓음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내려놓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려놓음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곱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부활의 생명 말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영원한 승리의 씨앗이었습니다. 부활은 바로 내려놓음의 열매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당신은 바로 그 신성한 패턴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어드린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 불어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계획이나 재물, 두려움, 심지어 꿈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속삭이실 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풍성함은 당신이 붙들고 있는 안정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려놓은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내려놓음의 자세는 약함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손에 쥔 것을 들어 올리며 하나님,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하늘이 역사할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부족함을 풍요로 바꾸시며 당신이 붙들고 있던 것에 그분의 손자국을 남기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당신의 풍요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입니다. 두려움은 붙잡게 하지만 믿음은 놓아주게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인간적인 한계에 가두지만 믿음은 당신을 신적인 풍요로움으로 확장시킵니다.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믿음은 선포합니다. 이것을 놓으면 그분께서 채우실 거야. 두려움은 벽을 쌓지만 믿음은 문을 엽니다.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보기 전에 내어드리고 받기 전에 주며 이해하기 전에 신뢰하고 계산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상황보다 더 진실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풍요의 문 앞에서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의 크기는 종종 당신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기꺼이 내려놓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내어드릴 때마다 당신은 하늘의 심장 박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랑이 언제나 주고 신뢰가 언제나 내어놓으며 풍요가 언제나 내려놓음을 뒤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내려놓음은 그 안에 곱셈과 변화,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작고 연약하며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온전한 미래, 숲, 추수, 그리고 유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음을 통해 무언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당신은 그것을 그분의 토양에 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성한 생명이 숨을 불어넣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라게 합니다. 내려놓음에 숨겨진 매장은 부활 능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뺄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맡기는 모든 것은 그분의 본성으로 채워지며 그분의 본성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려놓음은 결코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희생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은 언제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맡기겠느냐?
속삭이시는 영역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토양에서 믿음으로 심겨진 모든 씨앗은 영원한 무언가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 위에, 여러분이 눈물로 심는 모든 씨앗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속삭이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을 내게 맡겨주겠니?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달라고 하시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꿈, 완벽하게 다듬어온 계획, 애지중지하던 관계, 혹은 굳게 의지해온 재물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붙잡음과 내려놓음 사이의 깊은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결코 불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불어나게 하십니다. 기적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당신이 가진 것을 비록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 소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그저 한 끼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거대한 움직임, 즉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늘의 풍요는 인간의 통제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온 돌파구는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깊은 내려놓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토록 소망해온 곱셈의 법칙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당신의 손이 그것을 놓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아름답고도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것을 그분은 지금도 불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믿도록 훈련받아온 모든 것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신성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단단히 붙잡으라고 배웁니다. 내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더 많이 쌓고 통제권을 유지하라고 배웁니다. 대한민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생존의 방식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풍요로워지는 길이 붙잡는 것에 있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활짝 편 손바닥이야말로 하늘의 은혜가 내려앉는 자리가 됩니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이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교환입니다. 유한한 나의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과 만나는 자리이며 우리의 작은 드림이 만지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놓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은 결코 무언가를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성품에 동참하는 파트너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성은 풍요 그 자체이며 그분의 마음은 관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넘치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친 손안에 있는 것은 불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풍요는 땅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만이 갑절로 부어주시는 축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어놓는 마음이야말로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놓음의 갈림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의 능력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물, 당신의 꿈, 당신의 미래, 당신의 평판, 그리고 당신의 계획까지도 온전히 책임지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아들과 함께 먹을 마지막 식사를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은 그녀가 가진 능력의 마지막 남은 전부를 상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풍요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내려놓음의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잔인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굶주린 과부의 마지막 한 끼를 달라고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온 가족을 먹여 살릴 곱셈의 기적으로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순종은 거룩한 거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손에서 놓아드린 것은 그녀의 삶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하늘의 경제 원리를 당신의 상황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신성한 청지기 직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들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 무한히 확장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통제하는 것만을 관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맡겨드리는 것을 얼마든지 불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소녀는 비록 이 원리를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점심 한 끼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움켜쥐었다면 그것은 한 소년의 한 끼 식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그것은 수천 명을 위한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예수님의 손길과 만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이 커지고 평범한 것이 기적이 되며 찰나의 순간이 영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내려놓음을 통해 성장합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땅은 씨앗이 묻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당신의 재능, 재물 또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은 마치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땅에 묻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것을 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풍성함은 종종 당신이 피하고 있는 바로 그 내려놓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만이나 두려움을 불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을 불어나게 하십니다. 내려놓음에는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내어놓을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불어날지 당신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드린 것과 똑같은 형태로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재물을 드렸지만 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꿈을 드렸지만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드렸지만 하늘의 권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곱셈은 항상 양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적인 것, 깊이,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돌려주시는 것은 당신이 내려놓은 것보다 언제나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단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께 접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당신을 새롭게 빚으시고 모든 것을 재정의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린 것을 불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당신 자신을 불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지며 관점이 바뀝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헌물이 됩니다. 모든 자원, 모든 재능, 모든 순간이 풍성함을 위한 씨앗이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내려놓음을 체념과 혼동하기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동역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예라는 순종이 그분의 목적과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당신은 꿈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꿈이 진정으로 살아 숨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 속으로 그것을 옮겨 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아 가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내려놓음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단은 꿈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그 꿈을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도 넘치도록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에는 하나님 자신의 심장 박동을 닮은 리듬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면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드리면 그분은 불어나게 하십니다. 하늘의 숨결은 열린 손을 통해 흐릅니다. 만약 우리가 주먹을 꽉 쥔다면 우리는 그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이 그것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열린 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거룩한 순환 속에 있게 되며 그 안에서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낳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계시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은 그분의 선하심을 보았기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맛보았기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에 놓인 것은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드리는 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화됩니다. 내려놓은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됩니다. 평범한 것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 말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알수록 내려놓기는 더 쉬워집니다. 신뢰는 만남을 통해 태어납니다. 일단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내려놓음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내려놓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려놓음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곱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부활의 생명 말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영원한 승리의 씨앗이었습니다. 부활은 바로 내려놓음의 열매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당신은 바로 그 신성한 패턴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어드린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 불어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계획이나 재물, 두려움, 심지어 꿈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속삭이실 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풍성함은 당신이 붙들고 있는 안정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려놓은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내려놓음의 자세는 약함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손에 쥔 것을 들어 올리며 하나님,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하늘이 역사할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부족함을 풍요로 바꾸시며 당신이 붙들고 있던 것에 그분의 손자국을 남기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당신의 풍요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입니다. 두려움은 붙잡게 하지만 믿음은 놓아주게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인간적인 한계에 가두지만 믿음은 당신을 신적인 풍요로움으로 확장시킵니다.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믿음은 선포합니다. 이것을 놓으면 그분께서 채우실 거야. 두려움은 벽을 쌓지만 믿음은 문을 엽니다.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보기 전에 내어드리고 받기 전에 주며 이해하기 전에 신뢰하고 계산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상황보다 더 진실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풍요의 문 앞에서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의 크기는 종종 당신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기꺼이 내려놓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내어드릴 때마다 당신은 하늘의 심장 박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랑이 언제나 주고 신뢰가 언제나 내어놓으며 풍요가 언제나 내려놓음을 뒤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내려놓음은 그 안에 곱셈과 변화,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작고 연약하며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온전한 미래, 숲, 추수, 그리고 유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음을 통해 무언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당신은 그것을 그분의 토양에 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성한 생명이 숨을 불어넣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라게 합니다. 내려놓음의 숨겨진 매장은 부활 능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뺄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맡기는 모든 것은 그분의 본성으로 채워지며 그분의 본성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려놓음은 결코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희생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은 언제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맡기겠느냐? 속삭이시는 영역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토양에서 믿음으로 심겨진 모든 씨앗은 영원한 무언가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 위에, 여러분이 눈물로 심는 모든 씨앗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속삭이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을 내게 맡겨주겠니?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달라고 하시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꿈, 완벽하게 다듬어온 계획, 애지중지하던 관계, 혹은 굳게 의지해온 재물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붙잡음과 내려놓음 사이의 깊은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결코 불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불어나게 하십니다. 기적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당신이 가진 것을 비록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 소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그저 한 끼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거대한 움직임, 즉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늘의 풍요는 인간의 통제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온 돌파구는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깊은 내려놓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토록 소망해온 곱셈의 법칙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당신의 손이 그것을 놓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아름답고도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것을 그분은 지금도 불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믿도록 훈련받아온 모든 것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신성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단단히 붙잡으라고 배웁니다. 내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더 많이 쌓고 통제권을 유지하라고 배웁니다. 대한민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생존의 방식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풍요로워지는 길이 붙잡는 것에 있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활짝 편 손바닥이야말로 하늘의 은혜가 내려앉는 자리가 됩니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이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교환입니다. 유한한 나의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과 만나는 자리이며 우리의 작은 드림이 만지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놓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은 결코 무언가를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성품에 동참하는 파트너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성은 풍요 그 자체이며 그분의 마음은 관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넘치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친 손 안에 있는 것은 불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풍요는 땅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만이 갑절로 부어주시는 축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어놓는 마음이야말로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놓음의 갈림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의 능력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물, 당신의 꿈, 당신의 미래, 당신의 평판, 그리고 당신의 계획까지도 온전히 책임지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아들과 함께 먹을 마지막 식사를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은 그녀가 가진 능력의 마지막 남은 전부를 상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풍요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내려놓음의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잔인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굶주린 과부의 마지막 한 끼를 달라고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온 가족을 먹여 살릴 곱셈의 기적으로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순종은 거룩한 거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손에서 놓아드린 것은 그녀의 삶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하늘의 경제 원리를 당신의 상황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신성한 청지기 직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들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 무한히 확장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통제하는 것만을 관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맡겨드리는 것을 얼마든지 불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소녀는 비록 이 원리를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점심 한 끼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움켜쥐었다면 그것은 한 소년의 한 끼 식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그것은 수천 명을 위한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예수님의 손길과 만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이 커지고
평범한 것이 기적이 되며 찰나의 순간이 영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내려놓음을 통해 성장합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땅은 씨앗이 묻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당신의 재능, 재물 또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은 마치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땅에 묻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것을 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풍성함은 종종 당신이 피하고 있는 바로 그 내려놓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만이나 두려움을 불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을 불어나게 하십니다. 내려놓음에는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내어놓을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불어날지 당신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드린 것과 똑같은 형태로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재물을 드렸지만 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꿈을 드렸지만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드렸지만 하늘의 권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곱셈은 항상 양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적인 것, 깊이,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돌려주시는 것은 당신이 내려놓은 것보다 언제나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단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께 접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당신을 새롭게 빚으시고 모든 것을 재정의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린 것을 불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당신 자신을 불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지며 관점이 바뀝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헌물이 됩니다. 모든 자원, 모든 재능, 모든 순간이 풍성함을 위한 씨앗이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내려놓음을 체념과 혼동하기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동역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예라는 순종이 그분의 목적과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당신은 꿈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꿈이 진정으로 살아 숨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 속으로 그것을 옮겨 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아 가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내려놓음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단은 꿈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그 꿈을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도 넘치도록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에는 하나님 자신의 심장 박동을 닮은 리듬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면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드리면 그분은 불어나게 하십니다. 하늘의 숨결은 열린 손을 통해 흐릅니다. 만약 우리가 주먹을 꽉 쥔다면 우리는 그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이 그것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열린 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거룩한 순환 속에 있게 되며 그 안에서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낳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계시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은 그분의 선하심을 보았기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맛보았기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에 놓인 것은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드리는 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화됩니다. 내려놓은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됩니다. 평범한 것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 말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알수록 내려놓기는 더 쉬워집니다. 신뢰는 만남을 통해 태어납니다. 일단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내려놓음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내려놓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려놓음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곱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부활의 생명 말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영원한 승리의 씨앗이었습니다. 부활은 바로 내려놓음의 열매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당신은 바로 그 신성한 패턴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어드린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 불어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계획이나 재물, 두려움, 심지어 꿈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속삭이실 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풍성함은 당신이 붙들고 있는 안정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려놓은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내려놓음의 자세는 약함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손에 쥔 것을 들어 올리며 하나님,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하늘이 역사할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부족함을 풍요로 바꾸시며 당신이 붙들고 있던 것에 그분의 손자국을 남기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당신의 풍요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입니다. 두려움은 붙잡게 하지만 믿음은 놓아주게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인간적인 한계에 가두지만 믿음은 당신을 신적인 풍요로움으로 확장시킵니다.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믿음은 선포합니다. 이것을 놓으면 그분께서 채우실 거야. 두려움은 벽을 쌓지만 믿음은 문을 엽니다.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보기 전에 내어드리고 받기 전에 주며 이해하기 전에 신뢰하고 계산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상황보다 더 진실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풍요의 문 앞에서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의 크기는 종종 당신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기꺼이 내려놓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내어드릴 때마다 당신은 하늘의 심장 박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랑이 언제나 주고 신뢰가 언제나 내어놓으며 풍요가 언제나 내려놓음을 뒤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내려놓음은 그 안에 곱셈과 변화,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작고 연약하며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온전한 미래, 숲, 추수, 그리고 유산이